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제가 진 성경으로는 306쪽에서 308쪽에서 309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내 옆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 이 선명한 진리가 정말로 너무 분명하게 믿어져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주일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여기까지 썼다가 정말로 이 지점에서 잠시 그러다가 정말로 한참을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잠시 멈춰 있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이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잠시 그 시간에 머물러 보시는, 그것을 누리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책 읽고 계시죠? 성경 읽고 계시겠죠? 읽고 계시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뭐 반복해서 다니는 길, 매일 반복해서 다니는 익숙한 길, 출근이나 등굣길에 늘 똑같은 길, 그냥 정말로 막 바쁘게 분주하게 가던 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시작이나 아니면 꽃이 피어나는 이 완연한 봄을 보면서 때로는 뭐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살, 그런 한여름에도 그런 아침에도 또 어느 시점에 어느 좋은 계절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여러분이 그냥 정말로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만드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신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감성적인 편이라서 약간 좀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좀 자주 그래요. 좀 자주 그러는데 네, 왜 이렇게 웃지? 이게 이상한가? 네, 저는 자주 그래요. 진짜로 막 가다가,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서 길 가다 고양이 보면은 일단 꼭 한번 잠깐 발을 멈추고 이렇게 고양이를 잠깐 또 지켜보고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열심히 한번 시도를 해보죠. 이제 그와 교제를 시도하지만 그러나 그렇죠, 이제 저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자주 그러는, 제가 좀 감성적이라 자주 그러기도 하지만 감성적이지 않더라도 매우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살다 보면 인생은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걸 필요로 하거든요. 사람은 사실 그런 걸 필요로 합니다. 반복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인생길 어느 한 지점에 그렇게 잠깐 멈춰서 돌아보고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사람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그런 예시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쉼, 멈춤, 그래서 재정비, 정리, 정돈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멈춤의 시간과 장소들에서 여러분이 바쁘게 달려가던 인생길도 점검하고, 정말로 청년의 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막 흔히들 어르신들 하는 이야기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진짜 너 좋을 때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여러분의 젊음을 부러워하시고, 얼마 전에 또 영상에도 봤지만 한 청년이 결혼 최대한 늦게 하라고 하면서 더 즐기고 오라고 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이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시기, 여러분이 그래서 막 정말 분주하게 달려가던 인생길을 언제 점검하고 있는지, 언제 돌아보고 있는지, 심지어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다가 일상에 치여서 헤집어진 마음의 길, 그 여러 갈래로 조각난 마음들도 내가 언제 다시 주워 모으고 다시 하나로 맞추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 이곳저곳 정말로 여러분 신경 쓰고 힘써야 될 곳이 너무 많죠. 청년의 시기엔 특히나 더욱더 주어진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의 총량, 어떤 힘의 총량이 있겠죠. 그 힘의 총량이 뭐 대열이 같은 경우에는 뭐 벨치 150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게 아니야. 네, 그렇게 여러분의 각자의 힘의 총량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힘의 총량들 분명히 여기저기 쏟아내고 있다 보면은 잠깐 어느 순간 돌아보면서 이제 막 그 어느 쪽에 너무 과몰입되고 있거나 과하게 쏟고 있거나 또 지나치게 힘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재정비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도록 지어졌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이, 정말로 너무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의 모임, 나눔의 시간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지라도, 정말로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무의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그런 혼란한 가운데 그 어느 지점에 태초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시작점부터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섭리가 시작되었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때로는 어둠 속에 깊이 짓눌려 있을지라도, 그 삶의 그 한복판의 그 마음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주님의 뜻대로 정돈되며,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그 은혜의 충만하심 아래 여러분의 삶이 놓이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질서가 시작되었고 창조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 시선과 마음이 그분께 잘 고정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는가, 때때로 멈춰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로 본인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더욱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성도는 더욱더 그래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내포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조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무엇을 더 가지고 만들고 무엇을 함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그 스스로 계시면 돼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온전히 연합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이제 교리로는 상호 침투 교리,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호 침투, 서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시는 이 온전한 연합과 교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홀로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스스로 계속 계시면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주시고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또한 무엇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힘쓰시면서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가 각각 사랑 안에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말로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정말 그래야만 하는가? 실제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뒤로 좀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보실 텐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힘써야 될 것을 또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을 결단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안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정말 빛이 있기도 전에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을 지목하여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적 사고 이런 것들로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데 이것을 두고서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또 이제 신학 용어로 정리하기로는 하나님의 영원 작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원 작정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인데 이제 가족장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 여러분 아마 전달 받으실 겁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에 하나님의 영원 작정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교리로 정리된 내용 플러스 그 교리로 정리된 내용에 더하여서 각주로 이 내용이 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는가 성경들을 또 이제 다 같이 인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실제로 모든 교리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제가 옮겨서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렸는데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깊이 정말 상고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 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 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바 6절이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그저 거저 주시는 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은혜로 이 놀라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그 결과로부터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구속사로서 나타내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인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이고,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일 오전 설교에서도 무리들을 떠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 여러분 주일 오전 요한복음 연속설교 28번째 시간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진 거 다시 잘 들어보시고, 이미 들으신 분들은 되뇌이시면서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를 만드셨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식탁으로, 그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 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15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알기 힘써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알게 된 것, 깨닫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서 스스로 주인 되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들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죄인들에게, 그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부르심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부르심 그 법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의 부르심 앞에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결국에 또 어떻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종으로서 살지 말고 무엇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그러면 참으로 이 진리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깨달으면서 다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다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받음으로, 정말로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그러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섬기나,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라는 거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시 그냥 우리가 뭐 너무 어렵게 어떤 특정 행동을 하기 전에 죽게 하듯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고 또 주와 함께 하는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 그래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와 함께 또 무엇을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사람, 대단한 일,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더욱 힘쓰시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정말로 죽게 하듯 그리고 주와 함께 그리고 또한 주를 위해서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성교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힘쓰시면서 또 설교와 기도 후에 또 이따 할 때 같이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이 있는데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그러면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이 시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어떤 세상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병원을 가듯이 내가 뭐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여기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미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렇다면 또한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정말 섬길 것을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아직 믿음이 없는 연약한 지체들은 그 믿음 나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섬기며 종노릇할 삶에 대한 결단을 두고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 그 삶에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로서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로서 내 삶의 믿음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 말씀 들은 바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힘쓰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서로를 향하여 오직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과 은혜와 그 교제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 위에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